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12 제자들과 또 70인 중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로마와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사역자의 중요한 기본을 갖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요절이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예루살렘에 시작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바로 로마까지 들어가서 바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AD 54년에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그 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네로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어졌는데 아주 괴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폭군으로서, 그죠? 아주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굉장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로마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3절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거기에서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붓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AD 64년경에 이제 로마의 그 방화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게 이제 주범이 바로 네로였습니다.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도시를 새롭게 좀 기획을 하고 새롭게 좀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로마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다 이제 전가를 하고 나서 굉장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무죄를 받고 얼마 있지 않아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에 쭉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정말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2, 3줄 복음화를 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11절에서 14절에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이제 그 바울이 인용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루터가 또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또 인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네. 자, 어쨌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뭘 세웠느냐면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죠? 제가 계속 사역자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사역자의 기준이다, 사역자의 눈이다, 사역자의 기준이 기본이다, 쭉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죠? 사역자를 통해서 뭡니까? 지역의 사명자를 찾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장이죠. 그죠? 그래서 지역의 말씀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조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누구냐? 조장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빌립보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그 명칭을 써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가르침을 받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도라고 그렇게 변론을 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라는 뜻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사도의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는, 바울은 어떻게 이 사도라고 언제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죠? 담에색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 속에서 바로 부활의 주님을 또 목격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라, 바로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라고 바로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명칭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아들에 관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자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에 방문을 해야 될 그 계획을, 동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쭉 진행되어지는데요.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의 그 모습을 바로 18절부터 32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운 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는 주는 바로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대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사람의 그 영혼의 생각 속에 나타나는 그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요한 기록 연대는 AD 57년에 바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저자와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요 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내용입니다. 기록의 그 내용이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큰 바람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237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 제자를 마음에 담으시고요. 70 지역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70 종족과 나라를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담겨져야만이 내가 사역자로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사역자의 어떤 기본을 갖춰야 될 것인지 이것이 딱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237과 5천 종족, 5,070지역과 제자와 지역과 종족과 나라, 그죠?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나에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곧 237과 70지역, 제자, 또 종족,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사역이 안 됩니까? 그죠? 저는 처음에 이제 개인 양육을 하고 이제 말씀 운동을 할 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지? 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제 머리에 있는 거 짜내가지고 막 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 운동하고 나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가니까 말씀 운동이 안 되어지는구나.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말씀 운동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누가 사역자인가? 그죠? 여기에 대한 기본을 딱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됩니다. 자, 누가 사역자인가? 사역자의 기본은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바로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세히.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요, 정리도 해보시고요. 그죠? 또 녹취도 해보시고요.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역자의 기본을 딱 갖출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요, 그 날에 그 주간에 나의 모든 사정과 모든 일정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 그죠? 이걸 놓치기 때문에 내가 한 주간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393이다, 많은 기도 제목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여러분들에게 이 페이퍼를 기도 제목을 전달을 해드리고 이 페이퍼 읽기만 해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읽을 힘이 없어요.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눈동자가 이 페이퍼의 기도 제목으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다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직장 가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힘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판 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또 메신저이고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내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죠? 이 사역자의 기본을 딱 갖추지 않으면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사역자의 기본으로서 기도 제목을 삼기를 하나님 나에게 237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딱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 모든 게 다 강단을 통해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딱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본으로, 그릇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말씀 성취가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결국 내가 이 부분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탁 뚫려야 되는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흐름이 딱 끊겨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흐름과 방향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바로 중요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와의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뭡니까? 성도의 그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 만나서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회복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청년에게 있구나라는 그 사실이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죠? 떡을 떼며 실적으로 뭡니까?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딱 넘쳐나는 것입니다. 네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로마 시대에 그 핍박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그들이 만날 때마다 뭡니까? 가이사가 황제라고 하지 않고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감사와 감격, 구원의 축복을 늘 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죠? 온전한 예배.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 기도하며, 그죠? 실제 기도하는데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실제 예배를 놓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밤에, 그죠? 금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주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 불금 같은 그 금요일 보내고, 그죠? 토요일 딱 아무 힘 없이 딱 보내고 주일날 털렁털렁 교회 와 보세요. 비어있는 상태, 그죠? 말씀이 전혀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놓고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정시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393을 놓고 여러분께서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달되어지도록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역자의 중요한 눈입니다. 그죠? 사역자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다 서론입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들여져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는 생명운동 하는데 내 인생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내 인생이 들여진다. 바로 뭡니까? 나의 업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여기에 쓰임 받는다는 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저기 다리 밑에 있는 그 거지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그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결국 뭡니까?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한다는 그 내용과 이유는 뭡니까? 그죠? 말씀운동이 일어나야만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죠? 내 지역에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데 그 현장을 향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그 직장을 향해서, 그 현장을 향해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운동하는 것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회사에서 또 학교 다니면서 많은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빨리 초월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을,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초월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는 길이 뭐냐?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의 마지막 코스가 바로 뭐냐? 나는 생명운동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업을, 나의 달란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딱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 하느냐?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자, 죄송합니다만 지나가는 좀 연약한 사람이 우리 말씀 운동합시다 하는 거하고 딱 성공한 사람이 말씀 운동합시다 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헤븐리 탤런트, 그죠? 스런스 탤런트, 이걸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딱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제자운동하는 것입니다. 즉 후대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업에 성공했다, 여러분들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를 쭉 보세요. 로마의 그 신앙의 신학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구원에 관한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막혀있는, 흐름이 끊어져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 답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은 당연히 제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강단의 제자가 되지 않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의 제자가 되지 않는 이상 나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주일날 이렇게 심하게 막 얘기하느냐? 제가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보석 같은 보석의 장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이 비밀을 누릴 때, 제자 운동할 때 실질적으로 뭐 하느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 운동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제자 운동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그러면서 뭡니까? 주의 사자가, 그죠?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이 뭐 할 때? 내가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말씀 운동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할 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뭡니까?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절에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바로 뭐냐? 말씀 운동을 놓고, 그죠?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예를 들어 저한테 자동차 키가 있어요. 장치기가. 키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여러분 돼서는 안 됩니다. 운전을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이 속에 정말로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앞으로 1, 2년 이후에 봐보세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막 식량난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방황을 한단 말입니다. 또 3단체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을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복음의 비밀을,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역사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말씀동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잘 들어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고 기록하고 내 것이 딱 되어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딱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린이 좋은데요, 어린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청소년이 너무 좋아요. 청소년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른들이 좋아요. 어른들 기성세대 살리는 거예요. 나는 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계층마다 현장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어지고 다르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의 중요한 키가 바로 뭡니까? 그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역자로 딱 준비되면 어느 정도 좀 기본이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의 좀 인격도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릇도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 좀 배려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돼야 됩니다. 보는 즉시 막 얘기해 버리면요, 다음에 오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숨은 여러분들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의 중요한 키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운동가, 마게도냐 운동가, 로마 시대 그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무디 운동, 웨슬레 운동, 그러면서 뭡니까? 이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사상과 이념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너무 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무엇을 열어주십니까? 그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죠? 이 비밀을 붙잡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비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로 갱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역자도 되어보고 조장도 되어져 보고 입의 사역자도 되어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조장도 이해가 되어지고 사역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증인으로, 말 잘하는 그런 증인 말고,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증인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자, 유능한 자, 그런 사람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번호를 이렇게 쓸게요. 이걸로 두 번째로 갈게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자녀를 붙잡고 말씀 운동하고, 그죠? 가족들이 말씀 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아시게 됩니다. 내가 아직 말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메시지 정리가 안 돼 있구나. 나의 상태가 자꾸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지 하나님 중심이 안 되어지고 있구나. 다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지죠. 로마와 세계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많은 동역자들이 뭐 했습니까?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잖아요. 이미 로마서를 읽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말기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로 뭡니까? 앞으로 로마 복음화의 계획을 하며 미리 쓴 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계를 바꾼 그 사람들이죠. 세계를 바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1%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의 사람만이 세계복음화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1%의 사람들. 자, 복음 앞에 없어진 사람들도 있고 사라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어진 사람들, 또 사라진 사람들. 사라진 사람들은 본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안 해. 나 이거 싫어. 본인이 사라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없앤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죠? 하나님 없애신 거예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 큰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통해서 중직자들이 임명을 받았잖아요. 임직을 했잖아요. 거기에 5명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스데반과 빌립 집사 그 이름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절대 언약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절대 언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언약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응답이 온다 안 온다 하지 말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메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도 다메섹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 위에 237 복음화 위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통해서 뭡니까? 이 많은 일꾼과 제자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끝까지 바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낼 뿐만 아니라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다음 사역자 와가지고 딱 대. 뭐야, 저 사람 능력 있네. 그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은 응답입니다. 남은 응답. 그래서 70인 세울 만큼 여러분께서 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업의 응답을 받고 70 현장 살릴 만큼 응답을 받고 70 종족 살릴 만큼, 그죠? 그리고 70 나라 영향을 끼칠 만큼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이 속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강단 기도 수업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짧게나마 이번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부딪혀온 말씀, 그죠? 언더라인 치고 별 4개 붙이고 깨달음. 그리고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꼭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가지로 이런 기도첩을 딱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딱 보시면은,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뭐합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청년들의 주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청년들의 주어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엄마, 아이고 삼촌, 아이고 목사님 그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의 주어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딱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실패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망가졌다고 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와 세계를 바꾼 사람들의 그 중심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우는 게 모든 청년들 세계 살릴 세계를 바꾼 사람들처럼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 사역자의 기본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